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사무엘하 8장은 그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그 시작에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에 따라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이후에가, 그 후에가 어디 이후에일까요? 8장 시작이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 8장 시작이니까 그 앞에 7장이 있고 7장 이후의 이야기겠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아닙니다. 7장 이후가 아니고 5장 이후입니다. 그리고 왜 어떠한 근거로 이게 5장 이후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7장이죠. 7장 한번 읽을까요? 7장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신 때에 7장의 이야기가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하냐면 적들이요 다 무찔렀다 이거예요. 적들을 다 무찔렀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안식이 왔고 평안이 왔다라고 해놓고 8장의 전쟁의 이야기가 있으면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제 5장 가보십시다. 5장에 다윗이 5장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통합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5장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17절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 왕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지금 5장 17절에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전쟁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당연히 이제 8장 가시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8장의 이야기는 당연히 5장 뒤에 가서 딱 붙어 있으면 아주 이야기가 잘 쌈박하게 이어지게 되어져 있지 6장과 7장을 갑자기 쑥 집어넣으면요 이야기가 한번 끊어졌다 가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왜 그렇게 썼겠냐 이거예요. 왜 가던 이야기를 멈춰놓고 다른 이야기를 그것도 2장이나 걸쳐서 여기다 갖다 넣어놓고 그것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로 가게 됐는가, 전쟁이 끝나는 이야기로 가게 됐는가, 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첫째는 이 8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시 말하면 5장 하반부에서부터 시작된 블레셋 전쟁이 마지막에 에돔 전쟁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첫 번째를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이 성경을 사무엘사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이 가던 이야기를 탁 멈춰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집어넣고 다시 마지막 이야기로 가게 됐는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잘 잡으시고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전쟁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블레셋부터 시작되어진 이 모든 전쟁의 이야기는 사실은 앞에서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전쟁이에요.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어디를 읽으시냐면은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창세기 15장 1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장에, 창세기 14장에 제1차 중동 전쟁이래 나와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이에요. 누구랑 싸우는 전쟁이냐면 엘람 왕이라고 하는 그돌라오멜과 소돔 왕이 함께 싸운 전쟁이었다고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이 이겨요. 근데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그돌라오멜이 두 가지를 가져간다고요. 첫째는 소돔의 왕국에 있는 재물들을 가져간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져간 게 중요해요. 그게 뭐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납치해 간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했어요. 아브라함님, 당신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논리적인 생각을 버려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지금 납치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납치되어져서 평화도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성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사람이 누구냐, 그가 뭘 타고 갔냐, 이런 계산이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하겠어요? 일단 쫓아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찾으러.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는 당시에는 뭐가 없었냐면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 아들 하나 유일하게 그냥 저건 내 아들이야 라고 삼고 있었던 게 누구예요? 롯이라고요. 그래 롯이 잡혀간다 그러니까 그 잡아가고 있는 사람이 왕이냐, 이건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가서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돌라오멜은 누구예요? 왕이고 아브라함은요 왕이 아니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개인이 왕과 싸운다는 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아무리 뭐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고 그래도 나라의 임금보다 많겠습니까? 나라의 임금보다 군사가 많겠어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는 군사라고 하면은 318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300명 조금 넘는 사람이라고요. 그 300명 조금 넘는 사람들하고 나라의 임금이 데리고 온 전쟁이라니까요. 이게 싸움은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조카를 데리러 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그 그돌라오멜 이기고 조카하고 재산을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다 가져와서 재산은 소도막 네 먹으라고 전대주고 롯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 마쳤다라고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갑자기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걱정이겠어요? 이성이 돌아온 거지. 이성이 돌아오고 보니까 내가 누구를 건드려 놓은 거예요? 왕을 건드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괜히 그랬나? 아, 그때는 내가 정신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개인이고, 개인 중에서도 어떤 개인이냐면 본토인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저기 먼 나라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에서 혼자 달랑 넘어와가지고 이 남의 나라 땅에 살고 있는 닭이라고요. 이런 자기니까 혹시라도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브라함 내놓으라 그러면 한번 이 소돔 땅은 졌잖아요. 졌으니까 아브라함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얼른 내려가시라고 이렇게 뻔하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이제 걱정이 심각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 벌짐을 건드렸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도른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잠을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당연히 잠을 못 잤겠어요. 한밤을 꼬박 세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짜자잔 오신 거예요. 짜자잔 오셔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너 뭐 그렇게 떠냐? 어? 너는 내가 방패 아니냐? 떨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야 임마 자식아 한 번 딱 때렸을 것 같은데, 어? 하나님은 또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야 떨지 마. 야 그돌라오멜 가지고 떠냐? 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거는 그돌라오멜 정도가 아니라 어디만큼 준다는 거예요? 아, 땅을 주시는데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주겠다 이거야. 유프라테스까지 이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사실 이게 좀 저보고 목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가만히 따지고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땅이냐면 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차지하려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쉽지 않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맨 처음부터잖아. 이스라엘 데리고 정복왕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여호수아 하면은 인생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쳐들어가서 막 성을 무너뜨리고 성 돌아서 성 무너뜨리고 강 가르고 들어가고 그리고 막 하늘에서 우박 떨어뜨리고 해 멈추고 막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을까요? 못 차지했단 말이에요. 못 차지했어요.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이 모든 땅을 차지하려면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해야겠죠. 가나안을 완벽하게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이 애굽 강가라든가 또는 유프라데스 강까지 간다는 건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정복을 완벽하게 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블레셋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여러분 보통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블레셋 별것도 아니지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다니까요. 골리앗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골리앗 같은 사람이 5명이 있어요. 다윗 때 5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문맷돌 5개를 들고 나가냐면 내가 하나에 한 명씩 다 맞춰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5명이 있었다니까요. 골리앗이 크면 골리앗 누구도 크겠어요? 동생도 크겠지? 골리앗 동생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민족이라고요. 얼마나 강하냐면 단지파가 요단강 강 들어가가지고 물려받은 땅이 거기가 골리앗 땅이에요. 아니, 예, 거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근데 단지파가 이스라엘 2번째로 많은 지파잖아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가지고 북쪽으로 간다고요. 그런 땅이라고요. 그것 땅도 차지하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요. 예? 그거를 예를 들어 차지했다고 칩시다. 차지해가지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려면은 유프라테스 강은 굉장히 멀어요. 지금은 이라크란 말이에요. 이라크. 예루살렘에서 이라크까지 간다는 건 집에 가서 지도를 열어보세요. 굉장히 멀어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주변에 민족들이 있는데 빈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주로 아람 백성이 살아요. 근데 아람이 서로 나라를 나눠가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이 아람 민족들이 야 우리 쳐들어오는 족속이 이 다윗이니까 우리가 한번 저 힘을 모아가지고 연합하자 했다면요 앞뒤로 막힐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래요. 지금 소바 땅하고 다메섹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다윗이 공격하는 일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길 수 없어요. 때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요. 애굽 강가. 이 애굽 강가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애굽 강가로 가는 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은 에돔 족속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에돔 족속을 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누가 있으니까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잘 이해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사든가 미사일 미국에서 갖다 놓겠다고 하니까 제일 난리치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앞마당까지 그 미국의 무기를 갖다 놓는 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하물며 무기 하나 갖다 놓은 것 가지고도 인접 국가에서 난리를 칠 판인데 이스라엘이 군대를 밀고 내려와가지고 애굽 앞에까지 온다면요. 애굽이 가만두겠습니까? 애굽은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한번 붙자라고 덤벼버리면 다윗이 이걸 감당한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스라엘이 이 땅을 다 차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만만치 않고 어쩌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좀 허언에 가까운 그렇게 들려질 그럴 만한 만큼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사무엘하 8장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허언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1절. 사무엘하 8장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여기에 다윗이 블레셋을 쳤다고요. 쳤는데 웬만큼 친 것이 아니고 뭐를 뺏었다고요?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을 뺏었다는 거예요. 이 메덱 암마가 뭐냐면 거기 번호가 써 있단 말이에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절한 책이에요. 번호 써 있죠? 1번이라고. 그래서 1번을 쭉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성의 굴레. 모성의 굴레. 이걸 왜 이렇게 써놨을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모성의 굴레가 뭐야 이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아무리 블레셋 땅을 다 연구를 하고 뒤져봐도 메덱 암마라고 하는 땅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된 거죠. 고고학자,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그 고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무리 블레셋 땅을 뒤져봐도 메덱 암마라고 하는 땅은 없는데 이게 뭔 말인가? 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찾아낸 거예요. 그걸. 뭐냐면 이 글자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메덱.
암마. 이 두 글자가 합쳐진 건데 요게 가나안어로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리고 요것이 자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땅, 어머니와 땅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에서 이 암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수도. 그 나라의 수도라고 부르는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그러잖아. 조국. 네? 조국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땅, 그 수도,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붙어있는 도시들 이라는 뜻을 찾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암바가 누구냐면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예요. 가드. 여기가 대한민국의 서울같이 블레셋의 수도예요. 그리고 이 메덱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 4개의 도시가 있어요. 5개 도시가 연합된 나라가 블레셋인데 그 4개가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이런 5개의 도시예요. 이 5개의 도시를 그래서 블레셋이 5개의 조각조각이 모여서 블레셋이라 그러는데 그 블레셋 5도시를요 다윗이 다 뺏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워야 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 5도시를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블레셋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블레셋은 망한 거예요. 이걸로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3절인데 3절에 보면 소바라고 하는 땅이 나와요. 3절에 소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왕이 하닷 에셀이에요. 하닷 에셀이 자기의 왕국을 회복하려고 유브라데스 강을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가가지고 그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나라들을요 다 때려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윗이 영역을 넓혀버린 거예요. 전혀 안 놀라는데 우리는 좀 놀라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에? 아니 거기까지 못 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수아도 못 갔다 그랬는데 지금 다윗이 갔다고요. 가가지고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그냥 소바 왕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 있는 나라가 가서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지키려고. 근데 그 나라까지도 다 때려부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9절 한번 읽을까요?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이 하밧이라고 하는 어귀가 있는데 이 하밧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을 때 제일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 북쪽에 있는 나라의 왕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바쳤다고요. 우리 다윗 나라에 꼬봉 되겠습니다. 우리 원수들을 다 때려잡아 주셨으니까 우리 나라를 당신에게 바칩니다 해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 최북단에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까지 다윗에게 바쳤다고요. 그 다음에 에돔 13절 14절 14절 읽게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예, 다윗이 어디까지요? 에돔 족속까지 무찌르고 나일강까지 갔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약속이 에돔의 애굽 강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으로는 하마더기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프라데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했다는 얘기를 지금 8장에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강해서요. 다윗이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건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걸로 알 수 있어요. 8장 4절 읽을게요. 4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니라. 그러니까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은요 말 갖고 전쟁하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원래 말은 고대의 전쟁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기병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이 있으면 기병이 있을 수 있고요. 말이 있으면 병거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여러분이 성경 역사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열왕기 상하 이런 데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상대의 적국들이 가지고 올 때 제일 열심히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병거예요. 아사왕 같은 경우도 누구랑 싸우냐면 구스의 왕하고 싸우는데 그때 구스의 왕이 병거를 900대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또 사사기의 기드온이라고 하는 기드온 사사가 전쟁을 할 때도 그때의 미디안 족속이 병거를 몇백 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것들이 뭐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말하고 관련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말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말의 발목을 잘라버렸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말 갖고 싸우는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은 뭘 갖고 싸우는 민족이에요? 자, 하나님. 자꾸 이 말 하는 거예요. 다시 보죠. 어디 보시냐면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여기도요.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니까 누가 그거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에 붙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니까 다윗의 적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윗의 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윗의 적이 어떠한 연합작전을 펴든지 간에, 다윗의 적의 배후에 누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전쟁은요 이길 거예요. 그리고 이겼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기냐 안 이기냐는 걸 어쩌면 따지는 것 자체가요 우스운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기냐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해서 보실 필요 없어요. 네? 우리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오늘 막 1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회 끝날 때쯤에 전쟁이 붙었어요. 그럼 2회 때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안 보시는 분들이라 뭐가 얘기하기가 그러네. 저는 그래요. 1회 때 전쟁이 붙으면 2회 이길까 질까?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이야기를 볼 때는 1회 때 다윗이 전쟁이 붙었어요. 2회 때 어떻게 될 거예요? 물어볼 게 없어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요. 어떠한 형편이 되든지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반드시 이겨요. 그게 다윗 전쟁이라니까요. 자꾸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적이 있듯이 우리에게는요 적이 없으세요? 적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우리를 밤잠 못 자게 하는 그런 적들이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적을 제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복 준다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너의 자녀를 창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이게 다 내가 네 아버지 돼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를 창대하게 해줄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목사님, 그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잖아요. 나한테 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럼 다시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가. 너 가서 내 백성 데리고 나와.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오늘 여기에서 너를 만나게 했듯이 네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이곳에 반드시 오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애굽으로 갈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에 올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도중에 어떠한 자가 막는다 하더라도, 어떠한 자가 방해를 한다 그래도 그 방해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다 때려 부셔줘야만이 모세가 여기 올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목사님, 그 모세에게 한 얘기잖아요. 나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럼 또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5절. 여호수아 1장 5절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아브라함하고 함께 했듯이, 모세하고 함께 있었듯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가게 할 것이고 너의 앞을 막는 모든 적들을 다 때려 부셔가지고 너로 하여금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해줄 거야. 그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외면하지도 않을 것이고 반드시 내가 이걸 너와 함께 이루어내시겠다고 하신다 이거예요. 목사님,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지 않습니까? 다시 이사야 얼마큼 찾으면 우리가 아멘이 될까요? 43장 43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이거예요. 여기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 개인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예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넌 내 것으로 삼았다고.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물속을 지나가든지 불속을 지나가든지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애굽을 버리면 버렸지 너를 버리진 않을 것이고 구스를 팔아버리면 팔아버렸지 너를 팔아버리진 않겠다고. 반드시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노래 부르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라니까요. 어느 개인이 아니고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도 아브라함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뒤를 이어나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고, 그쵸? 너의 자손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한 이야기지만 모세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갔다가 모세가 가서 오려면 누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데리고 올 것이고 그 모세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도 안전하게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호수아 개인에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데리고 백성이 갈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이게 제 기대는 어마어마한 아멘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8장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누구에게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개인이 아닌 거예요. 어느 개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뭐죠? 우리 성도라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주가 함께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 주와 함께 가고 있다면 말이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할 거예요. 단지 때는요, 그 승리의 때는 우리 주님이 정하실 거예요. 주님이 정하실 거예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겠지만 그 때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결과는요, 이긴다 이거예요. 어디에 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겨요. 다음 편을 볼 필요도 없어요. 예고편을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당연히 이겨요. 왜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니까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에서 이 전쟁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길 거예요. 아니, 얘기하자라도 않아도 이겨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를 쓰신 분이 전쟁의 이야기를 갑자기 써내려 가다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이겨. 다음에 얘기해도 돼. 사실 안 얘기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뒤로 빼놓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확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거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이보다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뒤에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이 써놓고 다음 이야기를 가는 거예요. 그럼 6장과 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거기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기고 지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반드시 이겨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경을 쓰신 사무엘하를 쓰신 분은 사울과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가, 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가,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요걸 갑자기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기고 지는 것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이기고 지는 것이.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사울이 전쟁을 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에서 거둔 거는 하나도 네 진중에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걸 남겨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네가 나를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저거 숨겨놨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목적이 아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순종인데 너는 그걸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동일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전쟁에 나가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막 요동을 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전쟁은 이겨요, 하나님 백성이면은. 근데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제사를 자기가 지내버린다고요. 그러니 사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전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기기만 한다면은 나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머지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제사도 요식행위고 말씀도 요식행위고 그냥 갖다가 놓는 거에 징의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사울을 또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은, 사울이 자기의 보좌를 지킬 수만 있다면요, 누구를 죽이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은 원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윗은 사울의 뭐예요? 사위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사울의 보좌를 노린 적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잠재적인 나의 보좌에 위협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일생을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요? 믿음을 지키기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의 보좌만 지킬 수 있다면 누구든지 죽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이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히멜렉을 죽여요.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에요. 내 보좌만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죽이는 것도요, 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것도요, 아무런 감각 없이 해내는 사람이 사울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창을 던져가지고. 자기 보좌만 지킬 수 있다면 누구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사울 왕이 불안함에 쌓였어요. 갑자기 이만 불안함에 쌓여가지고 뭐예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서 뭐를 불러요? 귀신을 불러요. 그게 사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오늘 본다 그러면은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불신자예요. 여러분, 불신자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다니는 건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다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택배 오시다가 차 내려놓고 들어와서 화장실 쓰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오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 발걸음을 들였다 그래가지고 신자가 아닙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을 신자라 그러냐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회개할 줄 알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만 살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면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의 제자. 그냥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럼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았으면요, 회개가 정상이에요. 근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달라요. 베드로도 똑같이 주님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그랬어요. 어쩌면 유다보다 더 나쁜 짓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울어요. 잘못했다고.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는 자기 고집으로 끝내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신자는 자기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그런 자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6장과 7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맨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에 뭐 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시죠. 다시. 성경이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사무엘하 5장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5장 17절에. 전쟁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예요. 전쟁은 8장에 가서 맞춰질 거예요. 성경을 쭉 쓰다가 갑자기 끊어버리고 6장의 첫 절을 시작하면서 뭐 하냐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렛 유다로 가서 거기서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올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이 사무엘하를 쓰신 분이 왜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탁 끊고 갑자기 궤에 가져가는 이야기. 하나님의 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이야기를 딱 끊어버리냐면은 다윗에게는 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빼놓고는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설사 다른 이야기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다윗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지 않았다니까요. 이 법궤를 잊어버리고 나서 사다못해 사울은 말할 것도 없고 사무엘도 찾지 않았다니까요. 다윗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가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는 못 시작할 수 있어요. 왜 아침에 광야에서 매일 첫날 아침에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만나라니까요. 만나는 뭐의 상징인 거예요? 말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만나를 먹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큐티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큐티 안 하신 분들은 다음 학기에 신청을 합시다.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다음 학기가. 예?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먹는 게 만나고, 안 일어난 사람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만나를 못 먹어요. 왜요? 만나는 아침에만 먹고 해가 뜬 뒤에는요, 사라지니까!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라고 한 사람만 안식일 날 먹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 말을 믿지 않고 안식일 전날 2배로 거두지 않은 사람은요, 안식일 날 쫄쫄 굶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항상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아침마다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하신 분들에게 항상 제가 부탁하는 게, 하나님 말씀 언제 읽으라고요? 아침에 읽으라고. 이거 여러분도 아침에 읽으세요. 가장 좋은 거는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게 또 그리가 않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걸밖에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장과 7장에 시작하는 다윗의 이야기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가 법궤를 어디다 실었어요? 수레에 싣고 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수레에 싣고 오려고 하는 다윗에게 안 가신다 그러면서 그 수레판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우사를 죽여버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에이 몰라 하고 때려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서 뭐예요? 내가 왜 법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했는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 보고. 그래서 회개는 우는 거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라 그랬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는 건 돌이키는 과정 속의 한 그런 모습일 뿐이지,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를 잘못했구나. 법궤에 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이나 해가지고 그걸 돌이킨다니까요. 돌이켜서 끝내 법궤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여러분, 다윗도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다윗이 잘못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그때마다 잘못했으니까 에이 나 몰라 하고 때려치고 유다처럼 죽어버린다든가 아니 멀리 가버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다시 하나님 불러요. 다시 하나님 불러요.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돌이킴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동일한 특징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누구나 다 잘못해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사도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잘못했다라는 것을 선포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를 들어 설교로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마음 꽉 꼬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목사님이 나를 오늘 깠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설교에서 드립다 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렇게 나를 까는 목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면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목사님 오늘도 저를 까주십시오. 과일 한 바가지 좋아서 목사님 이거 먹고 힘내서 까주십시오. 그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한 걸 알면요. 네. 세 번째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승리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7장 1절에서 2절.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내가 승리하고 내가 살고 있는 땅이 평안하고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다 그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신자가 다른 거 아시죠? 불신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하나님 탓. 근데 성도는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 못 되면 나의 범죄함.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승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은혜로 내려주신 것들이라 이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신자, 성도라고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성전을 드린다고 했을 때 거절했어요. 거절했더니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성전 받으시는 걸 싫어해. 지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 받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솔로몬 때는 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 좋아해요. 단지 다윗에게 성전을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네가 성전을 나한테 바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잘못 성전을 드리면은 그 성전 드림이 범죄함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전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내 세계 안에 가둬버리라든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있으라는 곳에 계세요 라고 하면서 가둬버린다든가, 또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될 만큼 가난한 분, 내가 드리지 않으면 집 하나 지으실 수 없는 분,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건 안 짓는 말 못해요. 그런 사람은 안 짓는 게 나은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왜요? 여러분, 드림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 아십니까?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즐겨드려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드리는 게 아까워져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항상 믿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되게 그래요. 그거는 자식도 그래요. 우리가 자식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자식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줘서 그래요? 아니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저희 집에 애들이 생일이 되면은 뭐 희한한 거 사와요. 뭐 예를 들어서 볼펜, 네? 공책, 뭐 제일 비싸고 사온 게 뭐냐면 지갑, 이런 거 사왔어요. 제 아들이 주는 지갑보다 제가 더 비싼 지갑 살 수 있어요. 제 딸들이 주는 볼펜보다 제가 더 비싼 볼펜 살 수 있어요. 더 만년필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산 만년필 쓰겠어요? 제 딸이 준 볼펜 쓰겠어요? 왜죠? 기특해서 그래요. 부모에게 뭔가를 바칠 수 있다는 것, 부모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 애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부모의 입에 들어간 걸 빼앗아 먹기 풀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편하게 왼수들인 거예요. 그쵸? 그 엄마 입에 들어간 거를 엄마가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째려부른다니까요. 소세지를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런 애가 어느 날 엄마 드세요 라고 딱 주면요, 뭐라 그러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녀석 다 컸네? 괜찮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제가 벌써 11조를 드릴 만큼 믿음이 컸네. 전에는 그거 아까워가지고 벌벌벌벌 하던 애들인데 언제 이렇게 믿음이 불쑥 커가지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됐냐?
혹시 정직한 11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고 그럼 정직한 11조를 하지 말고 한 10에 한 0.9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하고 비례해요. 믿음하고 비례해요. 그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세요. 요 녀석 작년에는 10에 0.2조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0.25조 하네. 아이고 기특해라. 하나님 그러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래서 즐겨 받으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아예 즐겨드리라고. 다윗 즐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을 평생을 모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 드리기 위해서 재산을 모아요. 어마어마하게 모아요. 하나님 즐겨내는 것을 기뻐하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윗의 모습은, 신자의 모습은 찬양과 감사를 할 줄 알아요. 그렇죠? 다윗이 법궤를 가져갈 때, 그래서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갈 때 다윗이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찬양하면서 춤을 춰요. 얼마큼요?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부인이 와서 핀잔을 해요. 당신 줏대 없이 당신 왕의 체면이 그게 뭐냐고. 백성들 앞에 창피하지도 않냐고. 근데 다윗은 지금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쁘면은 찬양을 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해요. 사무엘하 7장 18절. 저는 이 말씀 좋아해요. 7장 18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성전을 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네가 내 집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집 지어줄 거야. 나는 네가 나한테 주는 자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주는 자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주신다니.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얘는 아무것도 아닌 애가 아니죠. 왕이라니까요. 왕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어디 볼만한 게 뭐가 있으시다고, 칭찬해 줄 게 뭐가 있으시다고 내 집을 지어주신다더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했지 않습니까? 7장 설교하면서 예배 다 끝나고 설교 다 끝나고 마지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기도 중에 갑자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다윗은 내가 네 집 주어줄 거야. 메시아를 보내서 네 집 주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만을 듣고도 기뻐했어. 그 약속만을 듣고, 그쵸? 다윗은 예수님을 못 봤어요. 약속만 받았어요. 메시아가 너희 가문에 올 거라고. 그 약속만을 받고도 그렇게 기뻐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닌데 제 집에 그런 복을 주신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너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감사함이 없냐 하고 책망하는, 기도 중에 그런 책망함을 들어서 회개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뭔지 아시겠죠?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은 이겨요.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걸 소원을 갖지 마세요. 우리 잘 된다니까요. 아멘 하세요. 잘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소원해 주지 마시냐니까요. 우리가 소원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저도 저런 신자 한번 되게 해주세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성경 문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내게 어떤 역사를 했는지 알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어지고, 그래서 정말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참 신자. 그냥 주님 생각만 해도 기뻐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다윗처럼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도 회개케 해주십시오.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거는 여러분 부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굶주린 백성은 하나님 막 굶주려하고 있는 백성들은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들은 집안이 평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주일에 이런 설교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 뭐에 굶주리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됨에 굶주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신자 되고 싶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입에 발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참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 다윗같이 좀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범죄할 수 있어요. 근데 범죄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오늘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백성이라 이겁니다. 그럼 주님이 찾으시는 백성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결혼하고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뒤로 좀 미뤄도 해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 뒤로 미루셔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신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